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하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또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매우 심각한 그런 손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는 상태인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내가 영이 내 영적인 부분이 나의 그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죽음의 관계로 가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느냐, 잠들고 있느냐,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저 단순하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며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고 그것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던진 그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이 주는 그 의미는 지금까지 어떤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역사, 그 제자들과의 그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다라는 단어가 가시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제 잠에 빠지다 그런 뜻이긴 한데 거기에 또 이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고 또 심지어는 죽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과 절규에 찬 그런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도와라 이런 의미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으로 가야 되는 상황, 죽음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더욱더 그렇게 와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그 죽음의 상태,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는 우리가 죽은 상태로 가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자는 것입니다.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죠. 43절에도 다시 와서 보셨는데 그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자고 있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성도들을 요즘 만나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나누고 또 뭐 카톡이든 뭐든 연락을 이렇게 취해서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면은 본인이 지금 깊은 영적 잠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자신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무기력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근데 알면서 못하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뭔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으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뭐 사람의 눈치를 보든지 뭐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닫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심각한 상황을 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알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깊은 우울증이나 뭐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죠. 그냥 무기력 상태에 있는 거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뭐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게 어떤 조치가 빨리 취해지지 않으면 즉시 취해지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 속에 떨어지는 것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 그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잠 속에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혼수 상태에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뇌사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피곤하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기만 바쁘지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즉시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일어나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눈을 번쩍 떠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의지력이 발휘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깨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다른 곳에 이 사복음서에 동일한 그런 성경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41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왜? 우리가 깊은 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거를 내가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이게 잠에서 깨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떤 의사들이나 이런 의학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와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외부적으로 취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깨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깨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깊은 잠 속에 빠져 있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유로 돼서 그래, 나도 똑같아. 마음은 원인데 내 마음은 다 알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도 알고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도 알아. 아는데 육신이 약하잖아. 육신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안 돼. 나는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명령은 내가 해줄 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은 원하는 건데 육신은 약하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제 12명의 제자가 가는데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그 만찬이 끝나자마자 나와서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팔려 나갔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11명의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세베대의 두 아들인 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측근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의 측근이에요. 예수님의 측근을 예수님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이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죠. 그러나 훨씬 깨어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측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잠에서 깰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3명을 가까이 두고 바로 그 옆에서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잠 안 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기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느끼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막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다라는 이 단어가 가시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위임된 자리에 앉아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주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모든 권한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의 육신은 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측근의 관계 속에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이 잘 닦여져 있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힘, 그 권한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열쇠예요.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지, 나는 무기력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깰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어떻게든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교회에서 목사가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무기력하고 그렇지만 교회에서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서 나오듯이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자리, 주님이 위임하신 그 자리, 주님이 지시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깰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예배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말씀을 보는 자리가 마련되면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깰 수 있어요. 깊은 잠에서 아무리 무기력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의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가 앞부분에 여기 있으라, 앉아 있으라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고민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여기 보면 이제 그 고민하다라는 이 단어가 리페어라는 단어인데 막 고통, 또 비통, 비탄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매우 이런 고통과 그 비탄에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지금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이 단어가 그레고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항상 준비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주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 그 고민과 그 비통한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면서. 근데 이게 36절에 그냥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37절에 보면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38절은 그 세 명의 제자에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위임을 받은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요, 소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가까이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정말 깨달아지고 사무치게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되는 것은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주님 가까이에 있는 주님의 측근들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겐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게 되면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절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진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위임하신 기도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주의 깊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르려고 해야 돼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확 느껴지면서, 그것에 순종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이 느껴집니다. 은혜가 느껴지죠. 은혜는요, 결코 고통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은혜가, 여러분, 괴로움이고 고통이면 그 은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막 그 고민하여 죽게 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인데, 그 십자가가 드러난 그 모습을 보면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이죠.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이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곧 부활로 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빛된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주의 깊게 묵상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거기를 막 천국을 향해 갈 때까지 막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길을 분명히 가는데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과 괴로움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곧 기쁨이고, 그래서 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확 느껴지면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까? 깰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까? 별로 그것에 대해서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잠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깨어나야 하는데 내가 깨어날 수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힘들고 잘 안 되더라도 따르십시오. 순종을 배워야 기도하는 자리에 갇히게 되고 주님과 측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마음을 묵상하려고 해요. 아버지 뜻에 따르는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능히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깨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